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9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본성을 변화시키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본성을 바꾸신 그것이 일상을 살아가며 삶에 나타나는 표적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을 살 때에 마음을 기경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가족과 가문,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시대까지도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바로 앞에 이제 18장의 끝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했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저항이 몹시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군중들의 이 격렬한 시위는 빌라도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것인데 더더군다나 이들은 극악무도한 바라바보다도 예수님을 더 증오하고 있는 그것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죄 없는 이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들에게 어떤 사람이기에 이와 같이 증오하는가? 이것은 빌라도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빌라도의 고뇌인 것처럼 쉽게 이 문제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빌라도의 입장이 되어서 그 자리에 한번 여러분들이 서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마음 기경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잠깐 생각해 가지고서는 그 자리에 선 빌라도의 입장이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사실은 뭐 반의 반도 그 유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한 상황들, 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런 인격의 생각과 행동들,
이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의 모든 사건들, 모든 행동들은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 그 상황, 그러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에 이렇게 노출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분량과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만 환경적으로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노출되는 것이 다르고 깨닫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 다릅니다만 죄라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심지어 지금 우리가 겉보기에 좀 나아 보이는 사람이나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나 사실은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는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가 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걸 왜 그거밖에 못할까? 저걸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한한 죄가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조심할 것은 그것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핑계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면 안 돼요. 다른 이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요, 바늘 끝만한 죄도 여러분들이 용납하시면 안 돼요.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시되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눈꼽만큼도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보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의 입장, 여러분, 이 빌라도가 그냥 적으로 생각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할 것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셔야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딱 나눠서 보면은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이 빌라도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공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제국이거든요. 그때 당시로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 출세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나라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도지사 정도 되는 거거든요. 도지사나 이렇게 광역시장, 서울특별시장 이런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엄청난 검증을 거쳤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어렸을 때부터 신상이 다 털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나라와 역사에 쓰임받기 원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흠이 될 만한 일을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게 다 문제가 돼서 엄청난 기회가 여러분 앞에 주어질 때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잠깐 했던 실수 때문에 그 기회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그렇게 잘 준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때 제가 조금만 누구 알려줬다면 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은 먼 훗날 여러분 앞에 인생에 큰 기회가 왔을 때 과거의 어떤 실수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개인적으로 또 그가 사회적으로 모든 능력 면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로마 하면 법치입니다. 법치. 로마 그러면 법치예요. 법치. 법을 어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앞에서 살펴보한 것처럼 엄정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요, 무죄예요.
확실히 무죄거든요. 그래서 무죄임을 선포하려고 무죄 석방하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저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고민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법대로 무죄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법대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도 없는 예수님을 뭐 무죄로 하자니 이거는 사실 이제 훗날 이게 문제가 될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사실은 빌라도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법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건데 여기서 지금 법을 어기게 되면 이게 당장은 위기를 모면하겠지만 이게 훗날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총독들은 로마로 다 돌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총독의 아내들은 그 로마의 화려함이 이상향이기 때문에 지방 근무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 아내가 로마로 가자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 빌라도. 그럼 여러분 얼마나 빌라도의 고뇌가 심했겠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실은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의 끝에 예수님이 심판받는 이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심판받는 이 과정에 대한 요한의 관점이 매우 달라요. 매우 달라요. 이거는 구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고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이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이제 조금 있으면 사형언도를 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요한은 이 사건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다? 지금 빌라도를 구원하려고 빌라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사실은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실제로 이 빌라도가 한 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은요, 그냥 한 차례 신문으로 그냥 사형으로 언도하고 끝냅니다. 간단하게 그냥. 한번 딱 해서 그냥 재판 열어서 그 자리에서 이래저래 이렇게 해서 그냥 사형, 십자가형 내리는 거로 끝내요. 이게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십자가형을 언도한 이유를 예수님이 침묵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기를 받아서 죄 없이 고발당했다는 거 공관복음 전체는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십자가형을 내리는 그 구체적인 원인을 마태마가복음이 이렇게 마태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이 다르게 달라요. 근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침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온갖 거짓 증인들을 막 엄청 많이 데려왔던 것 같아요. 증인들을.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반란을 모의했다는 거죠. 그거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들어도 다 거짓말이에요. 왜? 서로 증언하는데 이게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거짓 증언인 것을 빌라도가 알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침묵해요.
여러분 법정에서 누군가가 고발을 하는데 침묵을 하면 그것은 뭐예요? 암묵적인 동의로 여겨진다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그려지는 이 재판 장면은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고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뭐였다? 예수님의 침묵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마찬가지로 한 차례 신문으로 이제 사형을 언도 내립니다만은 거기 보면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마가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린 그 직접적인 원인, 그건 뭐냐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렇게 해요.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말만 했으면은 안 죽였을 건데 말을 안 해서 죽였다 그러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만족시켰다고. 그래서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순서는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이게 시간적 순서로는 마가복음이 맨 먼저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실은요 그냥 유대 군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물어봤죠. 왜 보면은 지금 성경을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왜 사도신조에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하는가? 그럼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답을 내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만 사실은 가장 빌라도가 잘못한 것으로 나타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또 이게 달라요. 누가복음은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빌라도가 1차 신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 2차 재판을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보냅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실제로 이스라엘의 분봉왕은 바로 그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인 헤롯에게 그걸 보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헤롯이 다시 되돌려 보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세 차례의 신문과 재판을 걸쳐서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이 사건을 가지고 헤롯 안디바하고 화해의 기회로 삼았다 그래요. 원래 그때까지 헤롯하고 이 빌라도는 앙숙 관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이용해서 바로 헤롯과 안디바가 그때부터 서로 친구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이후에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임은 사실은 왜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헤롯이 돌려보낸 예수님을 3차에 세 번째로 재판을 하는데 그때도 사실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23장 누가복음 23장 25절에 보면은 그들의 주장이 너무 극심해서 그들 뜻대로 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도 그리고 십자가형이 언도되어진 이 구체적인 이유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요한만 바로 빌라도에게 주목하고 있거든요. 빌라도에게만 주목해서 사실은 뭡니까? 이게 지금 바로 그 내용이죠. 지금 이 요한은 이 편지를 기록을 하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이 빌라도에게는 여러 차례 예수님을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 관정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재판 장면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빌라도가 사도신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지금 이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요, 빌라도가 첫째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을 두둔했고 빌라도도 설득을 한다고요. 그런데도 사실은 이제 십자가형을 내려서 사도신조에 이름이 들어가서 가장 나쁜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이름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정말 그 사도신조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린 그것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여러분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고 끝났을 때 여러분이 빌라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니까요. 빌라도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인데, 여러분, 지금 자기의 생계가 걸려 있고 잘못하면 자기 가족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서 총독에게 그 정도 권한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지탄받을 일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 사형을 언도한 그 한 가지, 이게 2000년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그런 불쌍한 이름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게 뭡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째 부활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첫째 부활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 그래서 이에 그랬잖아요. 이에 그러므로 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때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때가 뭡니까? 아주 빌라도의 고뇌가 극심할 때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그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이 십자가형을 막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이 깊이 고뇌하였던 고뇌 끝에, 이런 뜻이죠.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1절 이하에 있는 요 내용은 사실은 뭡니까? 빌라도의 해결책이에요.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요, 아직은 빌라도도 결정 안 했어요. 십자가형 내리지 않았고 무죄 방면하기로 안 했어요.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대요. 이거는 사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9절과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 그렇게 채찍질 당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또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어요. 너희들도 이런 일을 당할 거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몸소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한 게 아니라 빌라도는 빌라도의 입장에서 궁여지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의 꾀를 낸 거죠. 그래서 데려다가 이제 때린 겁니다. 때린 거예요. 그런데 그 빌라도는 채찍을 맞는 예수님을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놀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저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패싸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패싸움. 동네끼리 패싸움을 했어요. 밤이면 그때는 놀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밖에 다 같이 모여서 놀았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같이 모여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준은 이제 뭐 그냥 남자 여자였어요. 남자는 남자끼리 놀고 여자는 여자끼리 놀고. 그래서 막 놀고 있으면 뭐 누구다 어디다 이렇게 막 소리 질러요 누가. 그러면 쳐들어온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고향이 충청도 태안인데 저희 집이 뭐 시골 면 소재지였어요. 읍내 이제 아주 그 도시스러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면사무소 바로 밑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주류죠, 주류. 거기가 시장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그래서 경찰서, 소방서, 법원, 뭐 전매청 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중심가요. 뭐 서울로 얘기하면 강남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이제 이방 민족들이 자주 넘보았습니다. 이게 놀고 있으면 이제 막 쳐들어와요. 이제 평소에 옛날에는 이렇게 무기 창고가 있습니다. 애들의 무기 창고. 이게 쳐들어오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하면은 이제 무기 창고로 다 튑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기 창고가 그 지서 뒤에 그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작은 창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들 무기 창고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뭐 대나무, 그 다음에 이제 동빠 뭔지 아시나요? 피대줄을 동빠라 그래요. 예? 그 피대줄. 그게 뭐냐면 그 고무 벨트 있잖아요. 고무 벨트. 자동차에서 막 돌아가는 아니면 방앗간 같은 게 피대줄이라고 하는데 그걸 동빠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밧줄 끝에다가 돌멩이를 매달아 놓은 거. 이게 주된 무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기름을 이제 훔쳐갖고 옵니다. 이제 석유를 훔쳐갖고 오면 석유에다가 이제 그 솜방망이에다가 석유를 붙이고 또 이제 우리 동네에 또 이렇게 싸움 잘하는 가족이 있었는데 그 형님 한 분은 이제 그 석유를 입에 물고 그 서커스 단 이렇게 훅 하는 것처럼 화염 방사기죠 말하자면. 그 형님은 제가 이제 석유를 갖고 오면 딱 뿌려가지고 솥방망이 이렇게 하고 석유 한 멍을 입에 물고 훅 뿌립니다. 이제 못 덤비죠.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피대줄, 밧줄, 그 동빠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그 대나무 끝에 매달아 돌리는데 돌리면 훅 소리가 납니다. 이 바람 소리가 무섭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닥을 내리치면은 뭐 이게 이런데 맞으면 진짜 뭐 이렇게 심하게 상처가 나죠. 빌라도 앞에 지금 채찍을 맞는 예수님 있고 현장이 있는데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때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채찍 끝에 쇳덩어리가 달려 있어요. 쇳덩어리가. 그래서 이 채찍을 허공에 휘두르면 후각후각 하면서 바람 소리가 무섭습니다. 거기다가 바닥을 때리면 딱 하는 소리가 나요. 왜요? 쇠붙이가 바닥을 때리기 때문에 뭐 시멘트도 파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밧줄로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밧줄로 아픈 게 아니라 끝에 있는 쇠붙이가 살을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살점이 뜯긴다고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자기 눈앞에 죄 없는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맞고 있어요. 저는 이 빌라도가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죄 없는 예수님에게 무지막지할 정도로 정말 살이 터지고 피가 튈 정도로 채찍을 때리게 했던 빌라도와 또 그것을 맞으시면서 빌라도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빌라도를 구원하려고 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스스로 자구책을 지금 찾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벗어나기 위해서 자구책을 만들어낸 자구책이 뭐예요? 예수님을 험하게 고문을 해서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두 분의 눈빛이 어땠을까? 이건 그냥 가정이에요. 예수님과 빌라도의 눈이 마주쳤을 때 어땠을까? 빌라도의 얼굴은 참 난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색할 때 짓는 표정이 있죠.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근데 어쩔 수 없을 때
막 이제 얼굴이 굳어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상대방의 잘못도 다 용서하고 그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게 지금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 눈빛, 그리고 그 심정, 다시 말해서 정말 구원하시려는, 살려주시려고 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끔찍하게 채찍을 맞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빌라도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의 삶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의식을 했을지 그러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목적이든 뭐 이러한 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모른 척 신앙의 양심을 덮어버린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순간이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는 순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보세요. 한결같이. 내가 맞아도 좋으니 나를 때리고 난 뒤에 네가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나를 괴롭혀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 하며 손으로 때렸다. 이거는 아마 채찍질을 명하셨겠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빌라도가. 하지만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빌라도가 시켰다기보다는 군인들이 주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군인들의 행동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채찍질 하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채찍질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모욕을 하는 내용인 거죠.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의 양심을 묻어버리면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이 더 커집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악은 시너지를 일으켜서 더 커집니다. 이것은 사실은 군인들이 한 것이었지만 이 또한 빌라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어서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다가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것,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귀족이고, 언제나 지금과 같이 뭐 염색하는데 뭐 돈이 안 들고 뭐 오히려 흰옷이 뭐 그 채색 옷보다 더 비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로는 무조건 염색하면 비싼 옷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자색 옷이면 더 비싼 옷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을 광대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귀족들의 옷을 입을 경우에는 딱 한 가지예요. 광대죠, 광대. 광대들이 그 역할을 할 때 그런 옷을 입죠. 그런데요, 다분히 이것은 극적인 거죠. 왜? 왕이면 왕을 써야 되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썼어요. 가시관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거 보셨겠습니다만 옛날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탱자나무. 주로 옛날에 담장을 탱자나무로 만들었어요. 탱자나무 가시가 보통 한 이 정도 되거든요. 무지하게 강합니다. 이거는 손으로 꺾어도 꺾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시골 집에도 그 산 밑에 있던 집에는 탱자나무로 이렇게 담장을 쳤어요. 대부분 탱자나무 담장이 많았어요. 거기 뚫고 못 들어갑니다. 너무 이게 가시가 세고 위험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시로 사실은 관을 엮어서 그냥 살짝 얹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희롱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박는다고요, 이렇게.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옷은 자색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치 이 군인들이 고양이가 쥐를 잡아가지고 노는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그들을 향해서도 구원하시려는 마음이라고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다고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골고다를 오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은 오직 한 가지만 나타내요. 예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하셨다? 그들을 향한 구원의 의지를 꺾지 않으셨다. 그들을 향한 사랑을 절대 접지 않으셨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3절에서는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냥 뭐 이렇게 쭉 순서적으로 앞에 가서 이르되 뭐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다 하며 손으로 때렸다. 1차적으로 손으로 때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걸 지금 미완료 시제로 나타냈어요. 부정과거 시제로 할 때와 미완료 시제는 달라요. 부정과거 시제로 하면은 가서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굳이 미완료 시제를 써요. 미완료 시제를 쓴 건 뭐예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끔찍한 장면입니다. 채찍으로 살이 터지고 피가 벌써 바닥에 튀었을 건데요. 그런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희롱해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때려요. 여러분 맞아보셨나요? 계속 맞으면 미칩니다. 한 대, 두 대는 참을 수 있는데요. 세 대, 네 대 그러면요. 죽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공포 때문에.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미완료 시제로 손으로 때렸다 이거를 계속 때린 걸 말해요. 계속. 굉장히 잔인한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들이 한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평화가 아니잖아요. 여기 평화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요. 카이로예요, 카이로. 카이로는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기뻐하라. 이게 이제 뭡니까? 좋으냐? 좋으냐? 왕이 되니까 좋으냐? 좋아? 좋아? 이거요, 무지막지한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시관 씌워줬죠? 자색옷 입혔죠? 지금 몸은 피떡이 됐는데 거기다 대고 가서 어떻게 해요? 막 때리면서 좋으냐? 그래, 네가 왕 되니까 좋으냐? 이러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되게 끔찍한 장면입니다. 퀴즈. 이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셨을까요? 네? 주중에 나눔하고 이렇게 시험 공부하다 그 얘기했는데, 이때 표정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막 일그러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일그러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맞고 희롱을 당하고 이러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뭐밖에 없다? 구원. 구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때렸을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때렸는데 계속 때리는 이유는 뭐예요? 화가 안 풀려. 그리고 때려도 말을 알아듣질 않아. 예수님 표정 때문이었을까?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예수님 표정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겁먹어가지고 사색이 되고 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표정은요? 빛나요. 순교할 때 돌 맞으면서 죽었던 스테반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돌멩이를 맞으면서 죽었거든요. 그때 스테반이 얼굴이 어땠어요? 빛났다. 환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겁먹고 아파가지고 막 그 일그러진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더 던지지. 어쭈, 저 오빠라. 버티네. 깡이 좋네. 지금 군병들이 계속해서 이런 잔인무도할 정도로 계속 예수님을 손으로 때렸던 이유는 굴복하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그러셨겠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때린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요, 기뻐하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왕 되니까 좋으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진짜로 어떠셨다고요? 기뻤다고. 빌라도도 저 살라고 한 짓인데 예수님의 뜻을 이루었어. 이 군인들은 한 줄 더 떠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는데 그들의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해. 기뻐하라며.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고 한다고 기뻐하냐?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끔찍한 장면인데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편에서 좀 여러분들이 섰으면 좋겠다. 그렇게 누명을 쓰고 채찍을 얻어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그렇게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해도 기뻐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공감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들이 때렸던 이거는 못된 짓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의 성취예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그러거든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긴대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내줬다는 거예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모욕이 뭐예요? 지금 뺨 때리는 거겠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안 피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군병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이 군병 입장에서 어쨌든 죄인이야. 군병 입장에서 볼 때 때리는데 뭐예요? 반성의 기미가 안 보여. 실실 웃어. 군병이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나시겠죠? 거기다가 아이고 엄살이라도 펴야 되는데 전혀 먹히지가 않아. 빳빳하게 들고 웃고 있어. 예수님은 이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했어요. 빌라도나 이 군병들은 거짓 감정들이 넘쳐요. 수치심도 들었을 거고요. 모욕감도 들었을 거예요. 감히 죄수 주제에 나한테 말이야, 대로마 제국의 군병인 나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하진 않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이 군병들은 이 근본 감정과 거짓 감정이 넘치는 자리예요. 이걸 이경륜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피해자고 불쌍한 사람이 돼요. 이걸 삼경륜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를 다 녹여내시고 그들에게 분명히 무엇가 전달됐어요? 사랑. 저는 이걸 삼경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예수님을 때렸던 그리고 모욕했던 그들은 훗날 다 그리스도인이 됐을 거예요. 훗날 그리스도인이 됐을 거예요. 왜? 삼경륜이 그러니까. 예수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과 예수님이 만났으니까. 삼경륜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고 살리기 때문에 이거를 보실 수 있어야 한다고. 이걸 잘못 보면은 그 멜 깁슨이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던 분들은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애들 못 보게 했어요. 그 영화를 보고.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화 그 만든 사람이 멜 깁슨이고 그 사람은 그때 이제 막 조사했던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더라고요. 가톨릭 신자는 그렇게 만들죠. 왜? 가톨릭에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피 흘리는 예수거든요. 승천하신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도 지금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경륜적 사고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빌라도나 이 군병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하의 죽일 놈들이지. 미움이잖아요.
성경을 읽고 여기서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이들의 증오심이 우리에게 전달돼 가지고 이 군병들과 빌라도에 대한 미움이 우리 안에 느껴진다고요. 이해되세요? 성경을 읽었는데 증오심이 생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맞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감염이 되셔야지 악한 그들의 미움이 여러분에게 전염되면 안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독해요? 이경륜 쪽으로 보니까 그래요. 여기서 미움을 봐요. 그러니까요, 신천지 하면은 천하에 죽일 놈들 그러잖아요. 아, 웃기지 마. 많은 교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맨날 웃고 지내다가 나중에 신천지라고 하니까 어머나 웃기잖아. 좀만 생각하면 알 수 있지 않아요?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친하게 지내니까. 근데 어느 날 신천지라고 하니까 저 여러분 신천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 신천지를 또 꼭 집어서 얘기하냐면 전국에 있는 교회 앞에 신천지 오지오 마시오라고 붙여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악하고 미련한 짓인가를 이렇게 폭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돼가지고 누구는 오지오 마시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해요, 전능하지 않아요? 아, 전능하지 않다는 뜻이라니까요. 아, 예수님은 의로운 자 오라고 그랬어요? 죄 있는 자 오라고 그랬어요? 죄 있는 자. 그럼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그럼 사이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누가 더 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더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여기에 누가 더 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와야 돼요. 근데 오지 마시오. 그럼 지들은 깨끗한다는 말인가? 아, 웃기지 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경륜적 사고의 지배를 받으시면 안 된다. 예수님을 제발 피해자로 보지 마시라고.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 내줬다고 하신단 말이요. 예수님이 맡겼다. 맡겼다. 뺨도 맡겼다. 당하셨다. 얼굴도 가리지 않았다. 내 마음은 기뻤다. 왜? 만나서 너를 구원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평안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에이레네가 아니라 카이로다. 기뻐하라 라고 한 것인데, 그럼 말 그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하신 게 돼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 거다? 기뻤을 거다. 아버지들이 인생을 살면서 절대 겪지 말아야 되는 일,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자식에게 욕먹고 매맞는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죠. 특히 아버지들은 자녀들로부터 이런 모욕을 당하거나 주먹질을 당하면 죽을 때까지 잊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어느 분한테 상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 한이 사라지지 않을 거다. 왜 기뻐해야 될까요? 폐륜적인 죄를 저지른 자식이 아버지가 기뻐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똑같이 대할 때 비로소 그 폐륜의 죄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자기 아들 살린 게 되잖아요. 죄는 나쁜데 그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당신의
그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대목에서 또 우리 자식들은 그래? 해도 기뻐하겠구나. 그거는 지옥에서 한 5,000년 집어넣어야 돼요. 부모님 여러분들이 자식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경을 읽으실 때도 삼경륜적으로 읽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빌라도의 양심의 가책, 이걸 여러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초점은 빌라도니까. 빌라도가 이제 다시 밖에 나가. 이게 이제 오다 가다라고 하는 에르코마이에다가 에크를 붙였어요. 에크 에르코마이. 밖으로 나가다. 이게 이제 앞에 그 18장에서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가는 게 3번이 나와요. 맨 처음에 밖에서 유대인들이 막 시위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나가잖아요. 맨 처음에 18장 29절에서. 그리고 데리고 와서 재판에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죄가 없어. 그래서 18장 38절에서 다시 에크에로코마이 바깥으로 또 나가거든요. 무죄라고. 그리고 나서 그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다시 데려와서 채찍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뭐였다고요? 빌라도의 묘책이었어요. 이 난국을 타개할 묘책. 빌라도의 묘책은, 빌라도는 답을 지금 정해놨습니다.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무죄이기 때문에 석방을 해줘야 돼. 근데 군중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려줄 수는 없어. 그래서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인 것처럼 석방하는 게 지금 빌라도의 답이에요. 그래야 이게 후환도 없고 또 어떤 식으로든 자기에게도 해가 없어. 이게 지금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무지막지할 정도로 예수님을 고문을 한 거예요. 왜 고문했는지 이해되시죠? 만족시키려고. 이런 끔찍한 장면을 보면 유대인들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요거는 뭡니까? 자, 내가 그냥 무죄라고 한 게 아니야. 충분히 내가 벌을 줄 만큼 줬어. 이제 내가 데려올 테니까 한번 봐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빌라도가 보통 죄인이 아니라 굉장히 끔찍한 죄인에게 하는 것처럼 체형을 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얘기를 하죠.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 이거 죄라고 하면 안 돼요. 아이티야, 혐의라고 그러세요. 혐의.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 혐의예요, 혐의. 그러니까 죄는 그만두고 고발당할 이유도 없다는 뜻이에요. 죄라고 그러면 뭡니까? 고발을 당했는데 이 사람의 과실은 이런 뜻인데, 이건 여기서 죄라고 하지 않고 아이티아라고 한 것은 이거는 혐의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혐의 자체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말로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무지막지할 정도로 고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죄라고 하는 게 그냥 무죄가 아니라 할 거 다 해본 거야. 지지고 볶고 다 해본 거야. 이게 지금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고문을 했다는 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확실하다는 거, 이것을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이 그냥 이렇게 보면 예사로워 보입니다만은 원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끌려 나오셔야 되죠. 끌려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병사들이 그를 끌고 나왔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나오셨다. 이게 지금 되게 이상한 표현이라고요. 무슨 지금 역할하는 것 같아.
빌라도가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뭐 이제 봐봐 이제 아주 피떡이 되게 내가 고문을 했어. 그런데도 죄인 아니야. 그랬더니 마치 연극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문 열고 나왔대. 이거 말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보니까 이게 안 보이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예수님이 끌려 나왔어야지. 근데 예수님이 나왔다 그래요. 맞아. 빌라도 말이 맞아. 나 무지하게 맞았어. 이게 지금 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시관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지금 묘사는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 관 쓰고 자색옷을 입은 것보다 이 묘사는 원래 어떤 묘사가 돼야 돼요? 피떡이 돼서 끌려 나오는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왜 초점은 뭐예요? 예수님이 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왕처럼 나왔대요. 이게 지금 사실과 다른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보여주려고 한다고,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사실은 빌라도의 마음은 이걸 통해서 군중들에게 피 흘리는, 고난받으시고 고문당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군중들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지금 석방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왜? 책임지지 않으려고 지금 몸부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오셨다는 거예요. 뭘로? 왕의 모습으로. 여러분, 시편 2편에서 시온에 나의 왕을 세우겠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누구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근데요, 그 왕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왕은 뭐 하는 거예요? 금면류관을 쓰고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가시관을 쓰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게 이 세상에서 왕이야. 여러분들 그런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진정한 왕의 샘플을 보셨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으시냐고. 주님은 그러세요. 되라고. 권력을 부리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왕이 아니라 피 흘리는 왕이 되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셨다. 끌려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오셨다. 이어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혐의라고 그랬죠. 혐의. 내 혐의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데려다가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군중들이 이렇게 성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보다도 더 미워해요. 바라바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족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바라바는.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람이라고요. 뭐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살인 강도인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정도였다고요. 바라바가. 밀란이라고 하는 게 무슨 독립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 시대에 어떻게 해요? 떠들썩했다는 뜻이에요. 살인 강도인데 떠들썩한 정도에 얼마나 자랑 묻어난 사람인지. 이 사람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그 뭡니까? 그 어린아이 성추행했던 어떤 사람도 전자팔찌 타고 막 집에 풀려났는데 거기다가 막 동네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막 데모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보다 100배나 더 무섭고 악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예요? 피떡이 되도록 맞아가지고 나왔는데도 그래도 성이 안 풀려.
아니 도대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럴까요? 여러분, 이 군중이 왜 그렇게 미울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친 게 있나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유익을, 뭐 그런 건 있겠네. 우리 엄마는 안 고쳐줬어. 뭐 이런 건 있겠네. 우리 엄마 무지하게 아픈데 우리 엄마는 안 고쳐줬어. 쥐가 안 데리고 갔잖아. 쥐가 데리고 갔어야지. 엄마를 데리고. 이런 거 갖고 미워하는 거 아시죠? 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막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고치고 했으니까 화나. 화나는 게 완전 거짓 감정이죠. 막 그 예수님이 미워. 예수님이 미운 게 아니죠. 사실은 뭐요? 부끄러운 거죠. 뭐가? 지네 어머니 모시고 가지 않은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야. 그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로. 이게 거짓 감정이라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데려가서 그 고침을 받는데 왜 그 어머니 모시고 안 가냐니까. 그리고 미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미워하는 게 진짜이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야 돼. 이게 거짓 감정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성을 내고 있는데 이제 그 거짓 감정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라? 물어보라 그랬죠? 왜라고 물어보라 했잖아요. 여기 가서 그 얘기하면 돼. 왜 미워하세요?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몰라. 필요 없어. 뭐 이거 미워. 뭐 이거거든. 전형적인 거짓 감정이에요. 전형적인 거짓 감정. 그러니까 미워할 이유도 없는데 미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상관도 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러잖아요. 몰라. 그냥 싫으래. 뭐 거짓 감정이라니까요. 싫고 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생각만 해도 미워. 그거 귀신 들린 거라고. 귀신 들린 거라고. 그 사람이 당신 알기는 해? 나 모를 거야. 근데 왜 미워해? 몰라. 여러분, 이게 집단적인 귀신 들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옳고 그르고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이거는. 근데 예수님은 알죠.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오히려 이들을 어떻게 보세요? 불쌍하게 보신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응? 그러니까 욕해도 뭐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거짓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알아채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인격과 말과 행동을 분리시키셔야 돼요. 나중에 정신 차리잖아요. 이 사람들 기억 못해요. 우리가 그랬다고? 그런 적 없어. 내가 착각했나 봐. 이렇게 가시면 돼. 왜? 몰라요. 진짜로. 왜 이렇게 내가 미워했지? 그러기도 한 것 같으네. 이렇게 한다고. 그때 막 이렇게 그 극심한 증오심이 불탔던 사람들이 나중에 지나면 그래, 뭐 그러긴 한 것 같은데 왜 그랬나 모르겠네.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지금 거짓 감정의 전형적인.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막 그 죽이라고. 응?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가 그를 데려가라.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서 혐의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거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구나. 죄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재판하고 이거를 재판하려고 했던 게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었구나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뭐 한 거예요? 그냥 예수가 싫은 거예요. 왜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거예요. 막 죽여라 죽여라. 그럼 이 사람들의 지금 거짓 감정은 뭐예요? 미움이에요. 왜? 미움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미움이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누구를 죽이고 싶어. 이거는 미움이 만들어낸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유도 없고요. 그냥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어둠에 있는 자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어둠에 있다 이거를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 여러분 절대로. 난 불 끄는 게 좋은데. 이건 그 어둠이 아니에요. 이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 미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핑계가 되고 그럴만하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죽으시면 안 돼요. 지금 죽으시면 지옥 가요. 미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미움이 있는 것이 죄인 걸 깨닫고 그거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회개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거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움이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잠언 10장 12절에서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움이 일으키는 다툼은요, 이유가 없어요. 밥상을 잘 차려서 화나고요. 밥상을 안 차려서 화나는 거예요. 숙제를 해와서 화나고 숙제를 안 해와서 화나는 거예요. 뭐가 하는 짓이에요? 미움이 하는 짓이라고. 이거 답이 없어요. 미움이 다툼을 일으켜요. 또 결국은 사실은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미움은 뭐하게 한다 그래요? 살인하게 한다 그래요. 살인하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은, 죽이고 싶은 생각, 이거는 어디에서 오는 거다? 미움에서 오는 거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움이 금방 죽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꾸 다투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과 부딪히십니까? 미움이 있다는 증거고 미움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심하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런 살인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인자를 특별한 사람인 줄 아시는데 저는 안다니까요. 살인자들을 만나봐서. 여기 안양교도소에서 봤다고요. 살인자들을.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그때 그 순간 그 조건 그 환경이면 그게 더 여러분에게도 그 살인자의 유전자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고 여러분이 그런 환경 속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격발되지 않은 것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악행과 죄악은 모두의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라니까요. 잊지 마시라고. 그래서 왜 성경에서 권력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왜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느냐면 죄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오죽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겠어요? 고상한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 뛰어나 보세요. 우아하게 사실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흠을 못 잡아요. 그럼 나는 어떤 역할만 하면 돼요? 우아한 역할만 하면 돼요. 점잖고 예의 바르면 된다니까요. 언제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나와요? 그게 무너질 때예요. 무너질 때. 돈도 잃고 신분도 잃고 건강도 잃고 평판도 잃고 다 잃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깔보고 억울하게 당하고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한번 당해보시면 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냥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당하게 된다니까 이 다음에. 이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군중들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자기가 그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몰라요. 확신이지. 나는 저런 일 안 당할 거라고. 여러분이 한번 누명 쓰고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한번 갇혀봐. 미쳐요, 미쳐. 그래서 사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해야 된다고. 근데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미움이라고. 미움이라고.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이게 지금 무슨 재판 이 문제가 아니구나. 죽이지 않고서는 일이 안 끝나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총독 자리를 관두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지금 빌라도는 깨닫고 있다고요. 이거는 지금 사실 영생을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으셨고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미워하면 영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미움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통제가 안 되거든요. 미움이 일어나면, 미운 대상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라? 이거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라. 이걸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 미워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미움의 문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께 쏟아붓는 이 미움은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한테 당한 게 아니라 당하기는 누구한테 당했어요? 이 대제사장들한테 당했어요. 당하기는. 근데요, 대제사장한테 하면 어떻게 돼요? 얻어맞거든.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못하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예수님을 향해서 한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때 7절의 대답이 여기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게 그냥 간단한 대답이 아니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대답하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이게 아포크리노마이거든요. 아포크리노마이. 아포는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잖아요. 크리노마이, 크리노, 재판, 판단,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을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결정을 말하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혐의를 못 찾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땠다? 자기 속내를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자꾸 죄 없다, 죄 없다, 혐의 없다, 혐의 없다 하니까 그 누명을 씌워갖고는 될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빌라도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자기들의 결정을 말했대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당신은 입 다물고 뭐해? 예수를 죽여. 이게 지금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대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여기 지금 법이라고 되어 있죠? 법과 율법은 다르다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관사 없이 그냥 법하면 그냥 법이거든요. 이 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 누구 법? 자기 법이고 사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원래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율법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율법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법은 뭐야? 지들이 만든 법이야. 지들이 만든 법. 무슨 법? 감정의 법이지. 감정의 법이라고. 우리에게 법이 있다. 감정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대로 하면 우리들의 법이에요. 우리들의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 당연히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접속사 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해석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 X표 관사 없어요. 신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신의 아들은 뭐예요? 신. 사람의 아들은 사람. 동물의 새끼는 동물.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본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는 신분을 나타내는 거고, 신의 아들 그러면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의 아들은 내가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진리잖아요. 진리라고, 진리.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모세도 바로에게 신으로 갔어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7장 1절의 내용이 그러고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바로에게 너는 신이 될 거다 그래요. 원래 바로는 이집트의 절대 신 아닙니까? 근데 바로에게 네가 신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 이사야를 보면서도 그걸 계속 알게 되는 게, 이게 이미 다 있었구나. 그래서 시편 86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앞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인용을 하셔가지고 니들이 신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이유가 뭐다? 부활의 복음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신이 되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을 거야 아마.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말을 하면 죽어.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도 싶고 안 하고도 싶고. 이게 지금 빌라도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속내를 얘기한 거죠. 예수 그놈이 그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이유가 뭐예요? 부활 때문이요. 부활을 얘기하니까 죽이고 싶은 거라고. 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이유가 신이 되는, 사람이 신이 된다는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고.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뭐예요? 사람이 신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마음이 아프고 화딱지가 나는 게 뭐냐면, 복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 뭐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아이, 천하에 네 가지 없는 놈아. 네 부모가 너 공부시키고 너 키우느라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밤낮으로 일한 게 복음이냐? 이 싸가지야? 그걸 은혜로 느껴야지. 안 그래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린애들한테는 그럴 수 있지. 응? 걱정하지 마. 아빠가 오늘 가서 우유 사올게. 이따 우유 맛있게 먹게 해줄게. 와, 아빠가 오늘 또 일하러 간대. 나 조금 있으면 나 우유 사다 준대. 와, 좋아. 이거는 한 3살, 4살짜리가 하는 얘기지. 어떻게 그걸 복음이라고 하냐니까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랑을 느껴야지.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리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이 뭐다? 사람이 신이 되는 게 복음이라고. 근데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7절의 이 내용은요, 자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자백한 꼴이 돼요. 왜요?
예수가 뭐라 그랬다고요?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했대. 그러면 예수의 나라는 사람의 나라요? 신의 나라요? 자백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들이 자신의 결정을 말하였다. 근데 그 말 속, 이게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게 하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예수의 나라는 신의 나라니까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것도 아니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반란죄로 고발한 것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낸 거예요. 이거는 복음서 전체에서 빌라도가 그걸 알았다 그래요. 이거를 시기에서 예수를 고발했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그 지금 요한이 이걸 드러내려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을 싫어해요. 저는 이거 알겠어요.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사람이 신이 된다는 것을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좋아하는 목사님들 찾기가 어려워요. 다 화내요. 내가 예수님만큼 안 되니까 다행히 날 죽이려고는 안 하더라고. 내가 예수님만큼 되면 죽이려고 할 텐데 날 죽이려고는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님만큼은 안 됐구나. 다행이다. 그때는 죽진 않겠구나. 이 생각은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8절 빌라도가 뭐라 했겠어요? 소름 돋지 않았겠어요? 아니, 미친놈들이지. 재판장한테 쥐들이 사실은 그 반란죄 아니요. 죽이고 싶어서 그런 거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끝까지 우겨야지.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뭐 했다? 그냥 두려워한 거 아니에요. 더욱이에요, 더욱. 계속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왜? 총독의 자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 죄 없는 사람을 내가 벌 주는 바람에 나중에 불법을 자행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근데 지금 여기서는 고조되고 있어요.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무죄가 확실해요. 근데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 거기서 오는 두려움. 더군다나 이들의 말을 듣고 더 무서워졌어. 왜요? 예수가 누구래요? 신이래. 신이래. 유신론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이 신을 죽여요? 더 무섭지.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빌라도의 고뇌와 인간의 딜레마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셔야 돼요. 진실을 알면서도 이런 군중과 현실에 휘둘리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편에 서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맞는데, 사실, 저거 아닌데 하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를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네.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그거를 절대화하지 마세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진실과 현실 속에서 또 여러분의 양심과 현실적인 어떤 목적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남의 집 불구경하듯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과 한 몸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또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그 사람들을 책임질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맞장구를 쳐주고 마치 동의하는 하는 것처럼 거짓 웃음을 웃어준다면 그 사람은 멸망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좀 반성이 되고 돌이켜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뭐 특히 그 자녀들, 그 부모들이 하면 절대로 안 되는 말, 친구 애 중에 좀 공부를 잘하거나 착한 애로, 쟤 좀 봐, 쟤 좀, 네 친구 누구 좀 봐, 뭐 성적도 잘 되고. 그럼 그 애는 속으로 뭐라고 하게요? 걔 엄마 좀 봐, 그래요. 걔 엄마 좀 보고 걔 아빠 좀 봐. 너는 왜 안 보니? 이런다고 말은 못하고. 제발 그러지 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아끼시고 사랑하셔라. 왜 누구 되라 그래요? 너는 너로 되라지. 그래. 뭐 성적 나빠도 그래,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렇지, 그래야지. 하지만 영원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되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다고. 소망의 대상이에요. 소망의 대상이란 뭡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상관없지는 않아. 될 거라고. 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을 가지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선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능력이에요. 선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옛날 부모들은 이거 다 있었어요. 되게 마음 아파요. 옛날 부모라고 하는 게. 원래 부모는 다 있는 건데, 죄송하지만 요새는 모든 부모가 다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이 아니니까. 옛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는 거 눈꽃만큼도 수고라고 생각 안 했어요. 눈꽃만큼도 잘난 체 안 했고 눈꽃만큼도 희생당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더 못해줘서 미안했어요. 이게 옛날 부모님들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부모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사세요. 이거 먼저 인간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되라. 그러니까 요즘 사람의 기준에 맞추지 마라. 인간이 되라. 그럼요.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그냥 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는 게 아니라 악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쁨으로. 아니 엄마 아빠 말 들을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왜? 엄마 아빠 기뻐하니까. 정말 우리 광야교회는 최소한 이 부모와 자식 관계 이것만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응?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참아주고 기다려 이거를 자기 수고나 공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더 정말 온전한 부모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은 맞고 틀리고 따지지 말고 부모님 얘기를 하면 그냥 기쁘게 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선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부부관계로 하면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냥 아내들 복종해라. 얼마 안 가요. 진짜로 여러분. 남편 말대로 무조건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오래 안 가요.
생각보다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요, 시험이 와요. 어떤 시험이 와요?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든다고. 넷넷넷 하면은 더 못되게 한다고. 근데 그건 남편이 아니라 뭐예요? 귀신이라고. 그거를 넘어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기쁨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계가. 기쁨으로 할 때 사랑이 보이고요.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잘못된 것을 요구했고 자기가 잘못된 행동이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수치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이런 죄가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이 죄를 벗어나고 싶어요. 진심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은요, 복종하는 게 아니라요, 내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남편이 돼요. 이건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할 수 있다, 방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남편들은 어떻게 하셔라?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셔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게 뭐다? 참는 거다. 참는 거다. 뭐를? 복종 안 하는 거를. 복종 안 하는 거를 기쁘게 참는 거라고.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결국은. 미치기는 둘 다 마찬가지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기쁨으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광역의 모든 가정과 부부들에게는 그런 사랑과 존경과 이것이 정말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린 자녀들 둔 부모님들 말 대답하잖아요. 패세요. 패라고. 무지막지할 정도로 패라고. 말 들어요. 진짜로. 근데 뭐 요즘 법이 바뀌어서 경찰서는 갈 수 있다. 뭐 옛날에 그랬는데 요새는 애들이 또 신고 번호까지 다 알아. 그래도 패라. 그래서 감옥에 가면 교회에서 변호사 사주마.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무슨 교회에서 책임져야지. 그 변호사비 때문에 못 패면 패라. 응? 애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바로 잡아라. 우리 교회 교인들은 부모님한테 말대답 안 하고 덤비지 않는 애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요. 엄마 아빠 말 꼬박꼬박 말대꾸해. 말 안 들어. 지가 더 똑똑한 척 해. 지옥 간다니까 무조건. 패는 게 나아요? 지옥 가는 게 나아요? 패는 게 낫지. 100번 나아요, 진짜로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이렇게 따라가지 마시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제 사명은 지옥이 복음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지옥이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엉망진창 개판이 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양심을 속이고 어떻게 도리를 안 하고 사는데 두 다리 두 발 뻗고 살아.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시대정신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 이게 다른 가정들하고 좀 다른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거부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당해라가 아니에요. 점점 부활의 복음을 조금씩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대적과 거부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모두의 문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 여러분도 그 신적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순간 달라진 게 뭐냐면 나는 신이 되기 위해서 산다예요. 친구 따라하고 이웃 따라하고 사람 따라하면 그 사람 되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그 지옥 가서 벗겨야 된다니까. 아 진짜 말 좀 들어요. 여러분들이 새 속성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좋은 옷 입고 싶고요. 예, 예뻐지고 싶고요.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요. 뭐 재밌고 즐겁고 싶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라?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그것을 극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버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좋은 거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즐거우실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그렇다니까요. 있어요. 포기하지 마셔라.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라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돼요. 자기가 신적 정체성을 감추고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부활의 복음을 말을 해요? 내가 살기를 사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부활의 복음을 말하겠냐고. 그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믿음은. 속아서 못하는 것 뿐이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거부한다는 거.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데 듣는 사람은 너무 싫어. 누가 이렇게 했는데 싫어하거든. 아, 정상이구나 이렇게 해라. 아, 집사님 참 정상이구나 이렇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적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에게 보일 그런 적대감, 그런 핍박과 박해, 모욕, 수치 반드시 당한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감성적으로 공감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 기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감정으로 느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이 기뻐했다고? 그게 느껴지셔야 된다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왜 안 느껴질까요? 내 감성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도 안 되지. 이걸 어떻게 기뻐해? 왜 기뻐해? 그럼 또 막 온갖 그 잡생각들이 거짓 감정이 만들어낸다고. 너 그렇게 하면 예수님처럼 된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길 능력이 생겨요, 우리 안에. 그래서 재판을 받으시며 고난 받으셨던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세상에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제2, 제3, 제4의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 빌라도의 고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 압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내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더 거룩해질 거라고, 너도 정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 처해 있는 그 지옥의 그 숙명이
너희들 앞에 너희들에게 마음 아프게 느껴지고 그럴 때가 올 거라고. 그러면 너희들도 나처럼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을 정당화하는 거 아닙니다.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십시오. 하지만 현재 여러분이 그렇지 못한 것을 문제로 인식하시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만민 중에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신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또 할 때 여러분의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신성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 그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 게 인생인 줄 아는 만민들 가운데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로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여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구원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던 그것이 부활의 복음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 세상에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은 저희들이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더욱더 힘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그저 개인의 현실과 지금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힘을 키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기를 원하고 또한 저희들의 한계를 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또 벗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의 첫째 부활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